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사도행전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74회차이고요.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갖고 불신이라는 제목, 믿음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현대를 믿음이 사라진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책들과 논문 그리고 칼럼이 수두룩합니다. 불신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국가일 수도 있고요. 단체나 기업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나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까지도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의 반대말이 믿음인데요. 믿음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마음. 여기서 믿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믿는다. 다시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이 정의들 유추해보면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믿으면 그 대상이 한 말, 그 말도 믿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는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불신, 믿지 못함, 믿음 없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인데요. 처음 증언은 22장에 나왔었죠.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로마 군영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히브리 말로 유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첫 번째 증언이고요. 두 번째 증언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했던 설교이고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증언이면서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기에 세기 대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의 집안이 여기에 쭉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 되죠.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베들레헴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인 인물, 살해한 인물이 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는요. 침례 요한을 목베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그리빠 1세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침례 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죽였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손자 아그리파 2세가 바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대결이죠. 4대째. 바울과 아그리파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기 변론의 자리에서요. 대를 이어서 진리와 의를 대적했던 지방과 사도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울은요, 다른 데 시선 두지 않고요, 온통 그의 시선을 아그리파 왕에게 쏟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집중해요. 바울은 그를 3번 부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왕이요, 아그리파 왕이요 하고 3번을 불러요. 2절, 13절, 27절에서 부르고요. 그리고 3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8절, 19절, 27절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3단락으로 나눠서 이 본문,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자기 변론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자기 변론을 하라고 이때 내가 허락한다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울은요,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이 손은 결박돼 있잖아요. 결박된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변론하기 전에 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묶임 바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잘 확실치는 않습니다. 2절과 3절, 이 자리에서 바울은 어떤 이해를 갖게 되는데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이 법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아그리빠가 내 말을 듣게 된 것, 나의 변론을 듣게 된 것, 재판관이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풍속과 자신이 고발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쟁점 가운데 있는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이 다행이 그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리한 상황,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행은요,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무슨 기회입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했던 그 집안인데, 이제 그 집안의 증손자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 왕에게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얻었다. 나는 다행스럽다라는 거죠.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자기 이력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 역시 그들 모두가 알고 있다. 증언할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뉘어졌을 때 남유대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주축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요. 나는 그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이론은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난 그렇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할 때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아그리빠 왕은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혼혈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대우를 받는 것 그렇게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유대 사람은 순수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근데 아그리빠 왕의 그 집안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대대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집안이에요. 침례요한을 죽인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또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래요. 이 지금 아그리빠 이사는요, 자기의 누이, 친누이와 근친상간에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빌붙은 권력입니다. 그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일본의 빌붙은 권력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티끌한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순수 혈통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로마 권력에 손잡고 있는, 빌붙어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대조가 됩니다. 그죠? 6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그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붙잡혀 와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그가 고소당하는 이유가, 신문받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망 때문이다. 소망. 무슨 소망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는 소망 때문이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가, 12지파 우리 모두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써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바울은요, 이 소망의 약속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앞에 3차례나 더 언급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로 여기서 자신의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신문받는다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야기하죠. 다음은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다라는 거죠. 부활.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5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조금씩 이 소망이 조금씩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죽은 자의 소망이었고요. 그죠? 우리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바랬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 그것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읽으셨던 25장 19절에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사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법정에 이렇게 묶여서 결박당해서 붙잡혀 와 있고 신문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의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는 자를 내놓으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은 자들을, 왜냐하면 무덤 안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앞선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에도 이 부활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장 최고의 두려움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망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그 다음에 부부관계의 불화, 이 모든 것은 사망의 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지금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제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사야가 덧붙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뭐라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가 하나님 당신의 작정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함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부활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시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마침내 부활시키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죠?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우리가 말하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그날에는 완성될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 우리를 다시 사게 하신 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신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밤낮으로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그런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이것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이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붙들린 바 되어져서 손에는 묶여져서 결박되어져서 여러분 앞에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왜 못 믿으십니까? 그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당신이 내뱉으신,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아그리빠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상과 지금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도로 분리된 별개의 두 나라이거나 이렇게 여기거나,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냥 교회 가서는 교회 생활, 세상에는 세상 생활. 죽고 나면 천당행 티켓 얻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따로따로 분리돼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까?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요, 지금 붙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일성을 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 없는 자, 즉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아그리빠를 도전한 바울은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니? 네가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니? 네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진정으로 다 믿고 있니?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주일에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믿음 없는 불신자는 아니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첫 번째 도전을 던졌잖아요. 그 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써 있잖아요. 마침내 그 살리심을 갖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다고 써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사실 바울의 이 도전은요, 그저 아그리빠 왕을 정죄하기 위해서, 믿음 없음, 불신의 모습을 정죄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당신이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도 마침내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거며,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소서.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의 불신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소 긴데요. 1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다, 그죠?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 우리 시선이 어디에 꽂히냐면요. 22절과 23절에 꽂힙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누가 물어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물어보죠.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겠어요. 귀신 들린,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 도대체 뭘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왜 믿음 없느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 버전으로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 더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준다니, 도와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 보고 자신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이건 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요. 내 실력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없는 자,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을 도와달라는 이 요청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그 처방이 조용히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28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얻는다. 이 기도가 이 아비의 이야기, 요청입니다. 기도로 얻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믿음과 귀신이 무슨 상관인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귀신을 단순히 이 TV 드라마나 영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해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거라는데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에 나오는 귀신 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된 상태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귀신 들린 거라고요. 그럼 귀신이 내쫓겼다는 건요, 참 주인이 돌아온 상태라는 거죠. 참 주인이 돌아온 상태.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은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참 주인이 너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으로 참 주인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주님 저것도 해주시고요. 주님 제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주님 제 목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님 그런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참 주인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들림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에서 해방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모습처럼 교회가 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형편과 상황,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의 형편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노출되어 있는 내가. 아니, 너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주인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주인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2절의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바르게, 제대로, 행복하게, 열심히 사시는 시애틀 예수원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처럼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로, 불신자에서 신자의 자리로 주님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예수원교회 모든 교회 가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원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